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와 사다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아멘. 지금 유튜브 들어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사고가 있어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말씀, 지금 그 렘넌트 서밋 치유, 중직자 서밋 치유,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는 교회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냐?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당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없으면 이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성도들이 없으니까는 다 팔려가요. 근데 거기도 문화재 보호이기 때문에 그걸 또 외형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에 딱 서 있는데 안에는 술집이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어떤 데는 다른 종교단체에 팔려가기도 하고 특히 이슬람 교회가 많이 사가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모여서 뭐 하죠? 예배하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모이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흩어져서도 모여서 하는 그 역할을 여기서도 하는 겁니다. 이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기능이 뭐냐면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게 성도들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지금 교회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 문제가 완전히 세속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 보세요. 그곳에서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뭐 하고 있는지,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변질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뜰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이방인들 전도해가, 이거 이방인들 전도했잖아요. 이방인들의 뜰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후대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후대들의 뜰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도 다 상실돼 버렸습니다. 예배해야 되는 곳인데 이게 예배의 마음이 없어요. 형식적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상실돼 버리니까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보고 이게 돼 버렸어요. 심각한 문제죠. 지난주 주일날 우리 예배 끝나고서는 우리 조카 사위가 이제 그 취임 예배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성남에 갔다 왔는데 거기 유명한 심화부 목사님 왔더라고요. 뭔 설교하느냐면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더니 지금 서울에 지금 3,000평짜리 교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지금 신도들이 한 3,000명 모이고, 그러니까 된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로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 버렸어요. 완전히 세속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가 성도들이랑 하는데 성도들이 나가서 뭐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어둠에 지금 완전히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랬어요.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리는 게 소금입니다. 소금은 살리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 살리잖아요. 말씀을 대언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이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다 되는 겁니다.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복음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 성경이 이게 전부 답니다. 말씀이.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정말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없고 무능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일, 그리고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이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세계복음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걸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령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갖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 갖추느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삶들, 이것을 갖춰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24시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24시 문을 열렸어요. 24시는 못 열다 할지라도 밤중에 막 사람들 왔다 갔다 안 하니까 낮이라도 문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직자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밖에다가 카메라 달고 CC 카메라 달고 그러고서는 문 항상 열어놔야 돼.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저녁에도 제가 있을 때는 문 열어놓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1층에 불 끄지 마세요. 불 켜놔요. 밤에도 1층에는 불 켜놔요. 24시. 반응들이 없으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가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등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안테나입니다. 여기서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소통입니다. 뭘로 소통하느냐? 말씀 가지고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안테나. 이게 교회가 갖춰야 될 것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자, 오늘은 전도자 바울의 등장. 자, 우리가 전도자의 이유가 있죠. 전도자는 뭐라고 하냐?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그렇죠. 전도자의 이유는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바울이 전도자라고 한다면은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를 파송 나가는 겁니다. 그 이전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나바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가 누구냐? 전도자예요. 복음 없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포인트가 뭐냐? 삶의 중심이 바로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전도 선교입니다.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렘넌트들은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직장에 다니고 사업도 하고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이거였어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전부 다 여기에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위해서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바울을 돕기 위한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식주인이 되기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다 맞췄냐? 여기다 맞춘 거예요. 이게 살아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이유란 말이에요. 여기 맞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복음 주신 이유가 뭐냐? 복음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복음 아니면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니까 어디로 가느냐? 노예로 가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또 속국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로 복음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전도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송고사님이 오셨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화로다. 처음에 만났을 때에 암이 걸린 게 축복이라고 저도 얘기는 했어요. 생각이 나는데 그게 생각할수록 맞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이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생각할수록 맞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
자발적으로 선교사로 나가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가장 먼저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바울이 뭐부터 했는지 보세요. 힘 얻는 시간부터 가졌어요. 항상 보면 뭐냐?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보호자라고 하는 거죠.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장 먼저 가졌다니까요. 이거 그로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이 14절까지 가장 먼저 이 힘을 얻고 나니까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귀신 박수무당 완전 뒤집어 버리잖아요. 힘을 얻는 겁니다. 이건 그 영적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귀신을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힘으로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뭐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 인도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기 위해서 뭐부터 했느냐? 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몸부림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문이 막힌 거예요. 아시아에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했는지 환상이 보일 정도로 기도했어요. 환상이 보일.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부르는 거 이거를 듣겠다니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뭐부터 했습니까? 이 힘 얻는 시간부터 가진 거예요. 너희가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 거기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먼저 성령 받았느냐?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게 하고, 이 사람 성령 충만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요한이 세례밖에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거 받게 하고, 그러고서 그들에게 뭐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석 달 동안. 그러고 나서 두란노 서원에다 집중적으로 제자들 모아놓고 말씀 운동했을 때에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부터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난 거예요. 아시아와 에베소 모든 지역에 완전히 우상이 무너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석 달 동안 얘기했는데 그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우상이 다 무너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이 이게 중요해요. 이것부터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사업도 하고 이것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93 기도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393 기도가 이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호자, 그 3시대 살리기 위해서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복음만 가능한 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치유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사도행전 14장 4절까지 써야 되는 건데, 보세요. 요거 일어난 이후에 보세요. 13장 5절부터 이 14절까지 어떤 일이 났습니까? 12절까지. 여기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박수무당이 완전 무너진 거예요. 그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이후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뭔 일이 났습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자가 완전히 이게 치유가 된 거예요. 정신이 멀쩡해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바울을 어떡하죠? 바울을 그거 고쳐준 거 가지고서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는 다른 것을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역사가 일어나죠. 그 이후에.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감옥에서 갇혀갔을 때 거기서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옥문이 열려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간수를 완전히 예수님 영접시키잖아요.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까 다 죄수들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지. 우리 여기 있으니까 몸을 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집 구원 얻으리라.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요거 꺾고 나서 이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치유 역사가 여기만 일어나는 게 완전히 감옥 치유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어디냐? 빌립보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요? 바울이 루디아 집 가잖아요. 먼저 루디아를 구원시켰죠. 그럼 루디아 집에 갔더니 형제들이 모여 있잖아요. 거기 말씀인데 이게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꺾어져 버리니까 이게 정말로 치유라는 것은 이게 여기에서는 뭐냐면 정말 이게 이 사탄이 완전히 이거부터 꺾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치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19장 8절부터 20절. 요거 일어난 이후에 집중해서 기도했을 때에 19장 8절부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얹어도 막 그냥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모든 흑암과 사단의 세력이 꺾어지고 마술하는 자들이 책을 불살라버리고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이 능력이에요.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이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미래를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래를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 후대들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지난번에 메시지 했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당위성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야 될 이유를 설명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리고 18장 4절에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나서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또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완전히 고린도를 뒤집는 역사들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 거기는 빌립보고 여기에는 뭐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과 교회. 여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기는 야손이지. 야손의 집에서 19장 8절에 석 달 동안 어디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후대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후대를 못 살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점점 후대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아이들이 좀 몇 명이 좀 뭐 이렇게 전도가 돼가지고 아마 여기 24일 날 아마 걔네들하고 같이 연극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제대로 복음 운동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러 선교하다가 막 바깥으로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붙여줘요. 그래서 교사들이 그릇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우리가 성공을 위해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이 되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살아계시다면은 보내주겠죠. 그 후대들을 살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날마다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 갈등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주위에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이러한 갈등하는 사람들과 상관없어야 돼요. 나를 갈등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면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2023년도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걸 얻는 그 은혜의 삶이 다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날마다 이게 되어지면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 여기에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찾아야지만이 237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237 나라가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237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뭐가 오느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가장 먼저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고 내가 여기서 정말 행복하고 하면은 이게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시공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393 늘 우리가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학업과 또한 모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산업과 모든 업위에 이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나의 삶에 뭐가 나오느냐?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수첩을 하는지 뭐든지 뭐냐면 이거 기록을 좀 남겨놓으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글 이렇게 쓰고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매일 아침에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게 기도 수첩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포인트 찾아가지고서 하는데 그거 옛날 거 보니까 굉장히 그 은혜가 되더라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 근데 그거 다 모아놨었어요. 처음부터 다. 근데 이게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어. 컴퓨터 잘못해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다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기록을 남기세요.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언약에 그 여정의 발자취가 남을 수도 있어요. 기도수첩 해서 남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 인생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 힘 얻는 시간. 내가 정말 힘을 얻는다면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힘 얻고 이거 가지고 치유하잖아요. 그리고 뭐냐? 후대까지 살리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이 시간을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것부터 가지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